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적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곳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형통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죽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의 죽음이었고 이스라엘의 목표의 죽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의미의 죽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중간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득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치 우리 한국의 상황과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양한 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게 만듭니다. 코로나 이후에라는 그 단순한 단어 한마디 앞에 그 뒤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가. 행복을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의 공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불행한 일이 불행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이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무사히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이 어려움 앞에, 이 고난과 시련 앞에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삶의 방법을 택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의 길을 함께 찾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자기와 모세를 비교할 때 자기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모세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그는 낱낱이 보았습니다. 그 모세와 비교할 때 자기는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것. 어쩌면 이 큰 문제 앞에
자기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 백성들, 함께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은 단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불평과 원망했다고. 여러분, 공동체에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간다는 것이 얼만큼 힘든가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갈까? 그리고 더 큰 두려움은 지금까지 지나온 것보다는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40년 전에 건너기를 실패했던 요단강, 그리고 건너자마자 있는 여리고성, 그리고 철기 문명으로 무장된 저 병력들을 다 무찌르며 승리해야 되는 바로 무서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일들이 그에겐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결심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선택과 기준을 내 자신에게도 두지 않고 환경에도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두겠다고. 그리고 그 말씀에 두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삶을 인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교훈을 더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외투와 은과 금을 자기 장막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은과 금은 모든 사람이 다 갖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욕망에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외투는 전쟁 치는 군인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필요를 따라가고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길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 여호수아는 그때마다 길갈로 돌아갑니다. 길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요단강 그 한가운데서 가져왔던 12개의 돌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증거와 그 돌무더기가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보게 하였습니다. 듣게 하였습니다. 자신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백성과 함께 그 말씀 앞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거친 길이 있고 편안한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 중에 어떤 길이 형통한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좋은 길입니까? 빠른 길입니까? 지름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는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 있고 아무리 편한 길이 있고 아무리 빠른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넓은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그 자리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 길은 형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때 넓은 길 갈 때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좁은 길 갈 때는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거친 길 갈 때는 단단한 신발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편한 길 갈 때는 방심하지 않도록, 지름길 갈 때에는 우리가 조급하여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갈 때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삶. 그 삶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부터 주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야, 전쟁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오늘 너 삶에 있어서 너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너가 해야 될 것은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열어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중요한 일들을 하고 난 다음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다 순종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고 없던 곳을 길로 만들어서 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장애물이 있던 곳을 변화해서 디딤돌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그 일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현실은 사람들이 얼마 전만 해도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를 따라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조금 지나서 이것이 나에게 좋으냐 싫으냐에 따라서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요즘은 무엇이 얼만큼 재미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요즘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옳은 일로 만들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요즘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만큼 빠르냐, 얼만큼 다양하냐, 얼만큼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은 그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삶의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삶 속에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잃어버린 건 많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 교회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지난 3월 달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저녁 9시만 되면 우리가 뉴스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자고, 그 대신 우리가 9시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고 9시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보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바른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우리를 바르게 함과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성도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의 선택의 기준, 자기 인생의 기준을 말씀에 두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땅 속에 말씀의 기준 앞에 나를 세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많은 삶의 다양성을 두고도 굳이 이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으로 외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정체성을 바로 세웠습니다. 사명을 생각하게 했다는 거죠.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였습니다. 삶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전쟁을 치든 농사를 짓든 그들이 양을 치든 무엇을 하든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백성들 속에 그들이 전쟁을 치지만 그들이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자녀들이 가져야 될 것이 우선순위가 뭡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삶,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기 위한 삶,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드는 삶,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갖게 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인 알렌 크라이더 박사의 책에 보면 초대교회 길을 묻다, 이렇게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20명으로 시작한 그 종교가 어떻게 이 400년 동안 3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서 그분이 하고 싶은 고대 그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 초대교회 교인들 마음속에는 이런 정체성이 확실히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세상 힘으로 풀지 않는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두 번째 그들이 가졌던 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그 종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종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나는 내 삶을 산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그들 속에 진정으로 있었던 것은 한 형제 자매였어요. 어느 형제가 굶주리면 각자 자기들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기들의 양식을 줄여서 그 형제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의 그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우리는 절대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절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천국의 소망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형제 자매는 우리의 친형제 자매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절대 희망이 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 속에 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허하고 굶주리고 우리가 배고파하는,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인생의 어떤 해결점이 저들은 갖고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우리가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 어떤 상황을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그 믿음, 그것이 얼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면, 말씀을 따라서 이겨나간다면, 내가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인간적인 생각은 불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가신 길은 홍해가 길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거기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갖게 해줍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지킬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우리는 노예였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였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출애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또 뭡니까?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노예인 우리를 구출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마음이 우리는 노예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걸 죄인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난 사람도 많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라고, 우리에겐 희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는 가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노예였습니다. 나는 죄의 노예였고, 나는 세상 속의 노예였고, 난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내 운명을 바꿀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운명은 결국 죽음으로 가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난데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겸손해집니다. 겸손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6월절을 기억할 때 겸손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식입니다. 은혜. 그런 우리를,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 포기치 않는 그 하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나를 포기해도 나를 결코 포기치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사탄도, 전사도 아무것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때는 걱정거리였는데, 그때는 갑자기 내 앞에 길이 없어지고 절벽처럼 느꼈는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 절벽을 건너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하신 분 없습니까?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뭘까요?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 회복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의 치료제입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불평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겨나갈 힘이 생깁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6월절을 지킬 때 사명의식을 갖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속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바로 그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6월절을 지킬 때 우리에게는 겸손해집니다. 감사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에게는 사명과 더불어서 열정과 헌신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헌신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매일 전쟁을 치르는 것 같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세, 전쟁을 치르는 군인의 자세 중에 주님은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마음, 이 6월절을 지킬 때에 우리 속에 전쟁과 같이 무서운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생기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삶이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치르는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는 눌립니다. 찬송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여호수아의 선택을 우리의 선택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십시다. 나를 보지 마십시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이어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자녀라는 것, 그 정체성을 다시 붙드십시다. 그리고 6월절 핏값을 치르고 오늘 여기까지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 중에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어려움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상황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부르심과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